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9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귀한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저희들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 앞분, 뒷분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제2의 인생을 그리고 덤으로 선물 받게 된 히스기야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선언을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받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위에 300년 만에 나타난 아주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성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적을 쫓아가다 보면 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무려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기 말고 또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출발점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맨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만들었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섬기던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영적 개혁을 단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지
우리는 이것만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너의 삶을 정리해라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의 죽음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오늘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벽 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듯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할 행동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니 설령 문제가 없더라도 매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형통할 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분명 그 하루는 그 어느 날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 삶에 작은 문제가 오더라도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시작했기에, 영적으로 무장했기에 또한 영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다라면 그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이겨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로 늘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금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어떤 능력이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예언자가 자기에게 와서 너는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그 중에는 예언자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당신은 능력의 종이니까 나 좀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기도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 기도해 줄 수는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알고 그 마음을 누가 가장 절절하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해는 하겠죠. 그러나 누가 그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기도로만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기도해 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만큼 그럴까? 한 번쯤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충분한 이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얼굴을 벽쪽으로 돌렸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결연한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그 결연한 태도가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벽을 바라봤을 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내 기도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굳이 벽을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순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드는 행위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제 나에게 죽음이 닥쳐오는구나. 그는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그의 범죄로 태어난 아들이 죽음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자 이제 오히려 음식을 먹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내리셨든 그는 순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절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기에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기에 그 결과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응답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서 포기한다라는 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이 0.01%만 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기대합니다. 왜요?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달려있다라면 포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삶이 정말 안 될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나는 그저 기도할 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먼저 판단하지 마십시오. 된다 안 된다 결정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럴 거라면 애초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라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심지어 이 기도의 응답까지도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라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으시거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도 내 생각을 기도에 주입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바른 기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먼저 어떤 것을 결정지어 놓고 판단하고 나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결코 능력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심의 기도였을까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는 기도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기도는 이미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들랑 그 순간 기도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후회 없이, 후회를 남기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지만 가장 후회 남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정말 내가 그분을 위해서 후회 없이 기도해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그분의 삶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 그분 한 사람을 품고 열심히 정말 기도했다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진 않았을까?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진 않았을까? 아니면 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삶이 변화되진 않았을까? 라는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후회 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오히려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언제나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침공을 받았을 때 이사야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같은 경우에서 나온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꼭 가야 할 곳,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야 우리 삶에 소망이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쪼르르 달려가는 곳이 하나님 앞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시야 왕의 경우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니, 아하시야 왕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신하들에게 바알세붑 우상에게 보내어 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어보라고 명령을 시켰습니다. 이때 천사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며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그로부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는 덤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을 인생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은데 여기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다니 후회가
그리고 아쉬움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새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앞으로 삶에 대한 이런저런 계획도 세웠을 테지요. 이제 내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리라 라고 계획도 먹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도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버킷리스트로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가 덤으로 받은 15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보다 더 멋지게 살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력을 빼앗기는 계기가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므낫세가 태어난 기간이기도 합니다. 15년을 연장받고 나서 3년 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므낫세는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애버렸던 산당들을 전부 복원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우상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 뜰에다가도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경건한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아버지 히스기야와 가장 악독한 왕으로 평가된 므낫세, 이 양극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된 것이 그 인생에서는 너무나 멋지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차라리 15년을 안 사는 것이 더 나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인생의 끝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 15년이라는 생명을 은혜로 연장받고서 이전보다 더 좋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영적인 무감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성의 날이 무뎌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그에게 15년이라는 삶이 더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이 15년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영성이 무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사신 병문안에 왔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보물들을 다 빼앗기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영성이 무뎌지니 판단력 쫓아 흐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공제권도 다 잃고 므낫세라는 최악의 왕이 태어나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15년의 삶을 더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15년 전을 살기 전에 히스기야 왕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산당도 없애버리고 우상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든 왕이 히스기야 왕 아니었습니까? 히스기야는 철저히 예배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찼었고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그는 영성이 날카로운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덤으로 받은 그 15년 동안 그 영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민감을 유지하는 그 동력인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본질을 놓쳐버리다 보니 그는 그 15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결코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각자 하나님께 덤으로 제2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전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실로 안타까운 삶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제2의 인생을 덤으로 선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 덤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겠죠.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2의 인생을 덤으로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민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꼭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되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겠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 삶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삶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의 골방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의 달콤한 욕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세상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어야 내가 거짓된 세상의 약속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없다 보니 세상의 거짓된 약속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의 골방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이전보다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지 못했던 히스기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각자가 한 번쯤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에는 어떤 말도 덧붙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되었지만 그 삶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정길주 성도님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2달 전에 우리 대신방 때 신방하고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예배자에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그리고 자주 뵙자라는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발걸음에서 감사하고요. 교회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곱씹으시면서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또한 기도의 골방에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